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거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결과입니다. 그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성령의 선물도 우리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이로써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셨고 죽으심으로 진리를 확증하셨으며 이제 그 진리에 의하여 너희는 거룩함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거룩하게 하는 효능과 힘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위했습니다. 즉 그의 것이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를 내서 이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함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인간이 무엇인가 되게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혼이 있다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복합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는 두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고 또 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만들어진 부분이 있고 창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결론 지으시기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다스림에 대해 한마디로 농축하면은 영성투주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다스리고 마음도 다스리고 인격, 소유, 지식, 가정 그리고 만물까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나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혼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너희기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책임 있는 것이고 존재적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물질이지만 물질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동물이면서도 동물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속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목초가에 빠져도 안 될 것이고 그건 바로 상승배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므로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유하기를 사람의 몸은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비록 장막 속에 살지만 이 장막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 몸이 있으나 몸에 속한 존재가 아니므로 우리는 거기에 매지 말고 물질과 더불어 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이고 세상에 살아 세속화가 되지 말고 무리를 다니지만 물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공중은 나를 수는 있으나 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응답은 경건하게 사는 길입니다. 거룩한 삶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향적인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5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용어 같은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본문은 지금까지 긴 설교의 요약이요 결론이고 기도로서 마무리되고 있음을 봅니다. 제자를 향한 세상의 마지막 기도의 주제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죄가 들끓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비움던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라고 오늘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디를 가지고 옮겨주고 거룩하게 한 곳에 모아서 고센 땅처럼 말이죠. 모아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을 깨끗하고 훌륭하게 키워왔다고 학군이 좋은 동네 또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거기는 많이 올라가고 아무튼 자녀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키우겠다는 생각에는 좋은데 그 방법에는 정말 그것이 정말 올바른가라는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앞날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울 것을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있고 또한 재난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배신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그리고 배교가 있을 것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위험한 세상이라면 데려가야 거룩함을 지킬 터인데 어떻게 여기서 하라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만약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만 살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소극적이요 부정적이요 정말 도덕적인 방법이 도피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데려가시지 않고 세상에 남겨두시겠다는 것은 적극적이요 긍정적이요 도전적인 방법입니다. 최대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하듯이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단 군세와 싸우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보는 것이요 하나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돌아보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는 그냥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것은 참으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결혼들을 하고 하는 거 보면 말이죠. 30세가 넘어 자식들이 홀로 서지 못하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치맛사기에서 비실비실 못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고 정말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소 안쓰럽고 나이게 보여도 과감하게 내버려두는 정말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답시고 자동차 운전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제 친구도 아직까지도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위험해도 좀 배울 것은 배워야 하고 어려워도 감당할 것은 감당해서 부딪혀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무사태평으로 만사를 아내에게 보낸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겠다고 하시는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자들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오늘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를 세상에 남겨두는 것만이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보냄받았다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바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당시는 고향 땅을 떠나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시집살이를 합니까? 직장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부자, 가난, 공부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건강합니까? 병들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던 처지에 있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나의 형편 이대로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주임을 깨닫고 여기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 경륜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그걸 따지지 말고 다만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이 말은 깨끗하게 함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속적으로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지만은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후회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가난해서 후회합니까? 아니면 권력이 없어서 후회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후회는 이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결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이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는 바로 주님 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속이고 또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적인 운명과 이 종말론적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 리비스턴은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1896년에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글래고소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는 아프리카에서 사적에 찢어진 병실이 된 팔을 그대로 안고 단상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야, 선교에서 왔다. 사자한테 물렸대. 그러면서 정말 참 고귀하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그런데 그런 답사하기를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가렵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저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거룩함과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은 영혼도 깨끗해집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역하면 점점 어두워지고 속물이 되어감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의 심부름 가는 것을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식사 준비를 할 때 엄마께 반찬을 나르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항상 어이가 접시를 들고 다닐 때마다 손을 깨끗이 닦아라. 날마다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눌 때 교인들이 나눌 때마다 섬기게 생각나는 것이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깨끗이 썼느냐. 내 손이 깨끗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손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으로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적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살아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은 율법을 지키는 노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경건은 감상이나 명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요 순종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인격도 소유도 생활도 깨끗합니다. 깨끗한 그릇만이 주님의 손에 들려 올려져서 소중하게 쓰이는 것이죠. 훌륭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이 있을 때 거기에 행복도 기쁨도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승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경건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 우리가 회개할 것이고 또한 세속화된 부분 바로 그것 때문에 피곤이고 낙심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되찾아 바로 기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